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리즈 에스라 8장, 오늘은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여러분들 교독하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 16절 그리고 20절 같이 읽을게요.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6절 성경책 있는 분 같이 읽을게요. 16절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천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명천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을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느라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나홀로 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나홀로 집에? 이게 되게 찾아보니까 되게 오래된 영화더라고요. 근데 하도 이제 명절이란다.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재방하고 막 이렇게 틀어주고 이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홀로 집에 보신 분, 아는 분 제법 되네요. 같은 세대네요. 여러분들과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나홀로 집에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죠? 이 아이가, 케빈이라는 아이가 이 대가족의 막내입니다. 이 대가족의 막내인데 막 크리스마스가 되고 막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막 그 분주한 상황 가운데 1편은 막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이 막 바글바글하고 거기서 이 막내 애들, 어린애는 남자이니까 막 말썽 피워서 막 이렇게 격리되고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막 다음날 아침이 돼서 막 온 가족이 분주하게 막 출발을 합니다. 여행을 떠나요. 근데 케빈만 집에 남아있는 거야. 이 막내 아들만. 그러고 이 가족은 이미 떠났어요. 가족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고 이 케빈 어린아이만 이 집에 남아서 이 집을 그냥 나름 누리는데 뭐 이제 도둑들이 들어오죠. 그 도둑들을 이 어린아이가 아주 뭐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한 기지로 물리친다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가 이 나홀로 집에입니다. 홈얼론. 두 번째 하면 2편 한번 여러분 또 시즌인 만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 보면은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한번 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또 가족 여행을 가는데 같이 공항을 가는데 길이 엇갈려 가지고 가족들은 플로리다로 빠지고 얘만 뉴욕으로 가죠. 또 뉴욕에서 이 케빈만 크리스마스 낭만적인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거기에서 또 우여곡절이 일어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도둑들을 물리치고 이러는 그러한 내용이 이 나홀로 집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지만 되게 시그니처 장면들이 좀 있지만 제가 좀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엄마가 뭐 잊어버린 것 같은데 막 여행을 가는 도중에 뭐 빠뜨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어느 포인트에 아들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아들이 케빈이거든요. 케빈 이러면서 막 그 아들이 없어진 거를 이렇게 딱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1편에도 나오고 2편은 시그니처 장면이니까 2편에도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약간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를 볼 때 아니 무슨 엄마가 애를 놓고 가지, 사람을 놓고 가지, 물건을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놓고 갈 수가 있지? 라고 어렸을 때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장면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귀환 때, 원정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에스라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두 번째 팀으로, 2차 팀으로 이제 다시 귀환을 하려고 갑니다. 이제 가는데 쭉 좀 어느 정도 가다가, 며칠 길을 가다가 이 아하와라는 그러한 강가에 모여서 다시 이제 좀 정비를 해요. 뭐 빠뜨린 거 없나? 이제 정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가 본문에서 뭘 발견하냐면, 잠깐만,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없지? 라고 하면서 에스라가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가서 레위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다. 가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우리가 포로됐던 그 땅 다시 가가지고 레위 사람 다시 데리고 와 하고 레위 사람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족장들,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시 합류시키는 게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케빈 이렇게 찾으면서 레위 사람 막 이렇게 찾으면서 깜짝 놀라서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레위 사람을 되돌아가서 데리고 오는 이 장면인 것이죠. 이 2차 팀은 지난주에 봤듯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고향 예루살렘에 회복시키려고 돌아가는 팀이었습니다. 1차 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차 팀이 쭉 떠나고 그 이후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말했는데 80년, 그렇죠? 다 기억나죠? 80년 후에 하도 여기에서 고향에 돌아간 팀들이 별로 이렇게 예배 좀 드리다가 좀 흐지부지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니네도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 가지고 돌아가라. 율법까지 돌아가서 저기 흐지부지 됐는데 거기 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따라 살게 좀 해라. 라는 것을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이제 원정대를 꾸리는 겁니다. 이 원정대를 80년 만에 꾸려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에스라의 마음은 되게 열망이 있었겠죠. 내가 말씀을 가진 자로서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가진 자라서 가서 그 땅에, 내 고향 땅에 나의 민족에게 다시 한번 무너졌던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뭐 이렇게 패션이, 열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적이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1차 원정대가 돌아갔을 때 처음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니네 자유야 해서 돌아갔을 때 돌아간 인원이 한 4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만 단입니다. 4만 명 넘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2차 80년이 지나고 2차 팀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쫙 돌아갈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8장 앞부분이 그 리스트업 된 거. 누구네 가족엔 누가 가고 누구 이상, 누구랑 몇 명 가고 몇 명 가고 몇 명 가고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세 보니까 한 1000여 명?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 단위가 돌아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 중에 이제 1000 단위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 물론 처음에 고향 이제 자유다라고 하고 고향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먼저 돌아갔겠죠. 그랬다면 지금 80년 동안 남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여러분들 이 2차 팀은요 지금 1차 팀 이후에 80년이죠. 그런데 사실 그 전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치면은 몇 년이요? 70년 플러스 80년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동안 여기 포로지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그 땅 이름을 이제 바벨론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적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앞에 간 사람들보다 더 이 땅에서 오래 살았고, 여러분들 이민자 중에 누구 이민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150년 됐어요. 이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미국 사람인 거예요. 이민 온 지 150년 전에 저희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럼 거의 뭐 이민 4세, 5세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인종차별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왔지만 지금 150년이 지난 거예요.
150년이 지난 후의 세대인 거예요. 그 세대는 사실은 예루살렘보다는 그냥 여기가 익숙한 거예요. 여기가 익숙하고 여기에서 그냥 뭐 언어든 뭐 그냥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나고 자란 것도 아니고 그 자손의 자손 막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그냥 정착한 그런 세대겠죠. 지난주에 정착한 세대보다 더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이에요. 그래도 1000명, 1000여 명이 모여서 그래도 유대인 되게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한국도 되게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사실 물론 거의 이민 뭐 100년 됐고 몇십 년 됐다고 해도, 그래서 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도 그래도 한국인의 그게 뭔가 있잖아요. 축구만 하면 그래도 한국 응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깊은 뿌리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긴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돌아가는데 그래서 모아서 어떻게든 꾸려서 돌아가는데 아주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에스라가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가는데 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레위인 없네. 레위인이 없네. 한 사람도 없네. 찾아봤는데 잠깐만, 레위인 어디 갔지? 이 레위인은 누군가? 왜 도대체 레위인이 뭐길래 에스라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레위인을 다시 찾아서 몇십 명, 몇백 명이라도 찾아가지고 있는 레위인 다 끌어모아서 다시 갈까? 오늘 이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레위인은 누굴까요? 민수기 18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레위인이 소개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며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은 뭐냐면요, 레위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지파예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굳이 비교해보자면 성씨입니다. 뭐 김씨예요. 그럼 하여튼 김씨든 뭐 이씨든 하여튼 한 성씨예요. 그 지파예요. 그 지파고 한 조상에서 레위라는, 야곱의 아들 레위라는 그 라인에서, 그 아들에서부터 계속 자손 이렇게 된 그러한 계보를 갖고 있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 레위 가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처럼 줬는데, 왜 선물처럼 줬다고 표현했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제사를 주관해요. 제사를 주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서든 그러한 제사를 이 사람들이 브리지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줌으로써 사람들은 죄질 때마다 제사 드릴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기구도 레위인만 만져야 돼요. 그 성막을, 옛날에 성전이 이 빌딩이 있기 전에는 텐트 같은 것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텐트를 치고 걷고 관리하고 청소 이런 것도 다 레위인만 할 수 있게 하나님 딱 지정하신 거예요.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 directly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것을 진행하도록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관계된 일들을 레위인이 다 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모세랑 아론의 혈통이에요. 특히 아론은 첫째 형이었죠. 모세의 형이었죠. 첫째를 통해서 아론은 바로 직계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녀 중에 첫째 자녀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 라인 있고 제사장 그 외의 형제들로 파생되는 모든 자들은 같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이들이 다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요, 여기에만 포커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하나님한테 분배받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땅은 므낫세, 여기서부터 여기 땅은 유다, 여기부터 여기 땅은 르우벤,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으면 이제 일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든 가축을 치든 뭔가 일을 해서 소산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실 때는
땅을 주지 않고 그냥 성전 일만 하고 다른 일, 뭐 농사 짓거나 생계를 위한 일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예배를 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다른 지파들이, 다른 가문들이 예배하는 거를 도와주는 것만 포커스해라.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아요. 민수기 18장에 20절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기업이 땅이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재산도 없어요. 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땅이고 내가 재산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모아서 그들의 소산 가운데, 그들의 생산되는 모든 것 가운데 11조를 모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레위인이 생계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니까 니네 일 안 해도 돼. 니네 재산 뭐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생계는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11지파에게 달려 있어요. 풍년이다? 그러면 조금 이제 넉넉하게 살고, 뭐 흉년이다? 뭐 이렇게 하고, 한 반은 풍년이고 반은 뭐 흉년이다? 그럼 뭐 거기에서 이렇게 또 넉넉지는 않고 뭐 그럭저럭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는 대로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뭐 사업이 성공했어, 베네핏이 많아, 뭐 거기에서 그냥 디펜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다른 지파에게 어떻게 주시는지에 따라서 이 레위 지파의 생계가 결정됩니다. 헌금 안 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레위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재산이고 하나님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해야 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제사의 업무, 예배 업무, 성전의 업무를 감당하면서.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제 귀환해야 되잖아요. 다른 지파 다 귀환하는데 레위 지파는 왜 여기 없었을까? 레위 지파가 되게 하는 일이 되게 나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백그라운드로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돌아가는데 왜 레위 지파는 없었을까? 나름 저기에 새 성전이 생겼다고 하는데 왜 레위 지파는 여기 없었을까? 왜 그들은 없었을까? 유추해 보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레위 지파는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는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지파.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지파가, 포로로 끌려온 이 레위 지파가 여기 포로 생활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랬어요? 150년. 150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레위 지파는 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50년 동안 여기엔 성전이 없잖아요. 여긴 예배가 없잖아요. 잡이 없는 거예요. 150년이 지나고 한 대, 두 대, 뭐 세 대, 네 대 이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포로 이렇게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집도한다, 예배를 수종든다, 예배를 섬긴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하고,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하던 일을 내 자녀가 하고, 내 손자가 하고, 이러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문에 주어진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만의 특별한 직무, 특별한 어떤 위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레위 지파가 레위인으로서의 자부심, 레위인으로서의 소명,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one of them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지파랑 똑같아. 그냥 뭐 르우벤 지파든 뭐 갓 지파든 뭐 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갈 때, 원정대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기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내 도움이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별로 저기 돌아가서 고생할 것 같아,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자기 집, 어떤 성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파로서 그런 가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겠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기반을, 내 소유, 내 재산 해가지고 내 땅 거기에서 어떻게 포로 생활 가운데 얻은 그냥 뭐 척박한 땅 그거 이렇게 개간하면서 그거 잘 가꾸면서 150년 동안 생계를 유지했겠죠. 가문을 유지했겠죠. 자손들을 먹여 살렸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소명,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직업, 그런 거에 대한 소명의식, 그런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내가 농사짓고 내가 일하는 데서 나온 거 가지고 먹고 또 좀 재산 늘려가고 기업과 분깃이 나의 것으로 내가 그것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예스라의 외침이 별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우리 그거 회복하러 가자, 그 말씀을 회복하러 가자, 별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기 더 척박한 땅인데, 저기 뭐 익숙하지 않은 데인데 여기서 사는 게 내가 익숙하고 나의 조상, 나의 부모님 여기 있고 나의 자녀 여기 있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생계와 터전이 여기 있고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매주 이러한 것들의 반복 아닙니까? 주일에는 되게 예배자가 돼요. 그죠? 예배자로 여러분들 잘 앉아 있잖아요. 예배자로 정말 은혜롭게 찬양해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배 영상 보면 이제 여러분 찬양하는 게 이렇게 찍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 하시고 좀 은혜롭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막 눈 감고 찬양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예배가 끝나면 그 찬양이 이어집니까? 아마 여기를 나가면서 여러분들 차의 플레이리스트는 뭔가 감성 쩌는 그런 어떤 가요 리스트,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그냥 오늘은 좀 석양이 아름다운데 석양에 맞는 음악, 이렇게 또 이렇게 R&B.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을 떠나면 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땅, 이곳, 여기를 떠나면 난 다시 평범한 삶의 터전, 평범한 나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론 포로이지만 그래도 나의 생업이 있고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곳이 있는, 살아가는 나의 바운드리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땅에서 그곳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서 여기에 오면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때를 생각해서 그래요. 여기 오면 되게 크리스천으로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면 막 진짜 막 은혜도 있고 맞아, 말씀 들으면 또 같이 은혜 받고 이러면 뭐 맞아 이러고, 그래도 또 목장 모임이나 뭐 이렇게 말씀 나누면 맞아 이러고 막 같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고, 크리스천으로서 이 찬양하는 게 막 되게 기쁘고 뭔가 감동적이고 막 그런데 그냥 주중생활 돌아가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자부심,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이렇게 되게 희미해져요. 이렇게 페이드 아웃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주일 저녁, 월요일 정도까지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요일부터는 약간 되게 페이드 아웃 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 나의 삶이. 월요일날 열받아서 화를 너무 많이 내.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화를 너무 많이 냈어. 너무 막 아랫사람한테 소리를 질렀어. 너무 그냥 모여서 상사 뒷담을 너무 월요일날 세게 쳤어. 그러면 뭐 화요일날부터 나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온데간다고 내가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One of them?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의 마음에 결단하고 맞아, 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 이거 끊어야지, 맞아, 나 이제 내일부터는 좀 해봐야지, 내일부터는 좀 이렇게 해봐야지. 그거 월요일날 정도 가다가 화요일쯤부터는 다시 페이드 아웃되고 되게 평범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으로 이 하루 살다 여기 있다가 이제 나아가면은 이제는 내가 내 재산, 내 소유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지식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나의 기반을 위해 내 삶의 시간들을 투자해야 돼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내 손으로 일구어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내가 처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은혜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이끌어져 갈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를 나가면서, 여기를 떠나면서는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구약시대의 레위인처럼 신약시대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레위인처럼 뭔가 정체성을 입혀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몇 번 제가 설교에도 강조한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거 잠깐 슬라이드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냥 소수 누구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택하신 족속이래. 오케이, 택하신 거 인정.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거룩한 나라, 오케이, 크리스천이니까 좀 구분된 거룩한 나라 인정. 그런데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라고 불러주세요. 왕같은 제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이거 뭐예요? 우리가 본 제사, 레위인의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레위인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 예배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레위인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일하고, 다른 사람 먹고 사는 거 신경 쓰고, 다른 사람 재산을 이렇게 어떻게든 불리고, 그 재산을 통해서 가족들과 뭐 사람들을 부양하는 거에 신경 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먹여주는 것만 먹고 사는, 자기 재산 없이 땅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러한 지파, 레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아이덴티티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게 너네 레위인이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네가 레위인이야, 너네가 제사장이야, 너네가 내 소유고, 너네가 먹고 사는 문제 나에게 달려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사실 영적으로 너는 이 레위인이야 라고 우리한테 이 정체성을, 이 레이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레이블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허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니네 레위인이야. 예수님 믿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위인 거예요. 민수기 3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까 베드로전서에 말한 내 소유라, 이것이 민수기에서부터 그 레위인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리마인드 하신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지파야,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여러분, 에스라는 이 레위인입니다. 아론의 16대 손,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아론의 16대 직계 16대의 손이죠. 자기가 레위인인 걸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아론의 직계인 것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첫째 레위인인 거예요. 첫째 라인인 거예요. 첫째 아들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제사장으로서 딱 제사를 앞장서서 이끌 그 직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아하와라는 그 강가에 한 며칠을 와서 아하라는 강가에서 3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레위인을 찾아요. 레위인 어디 갔지? 레위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레위인을 찾으러 데리러 다시 가요. 이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거하시다가 죽음 가운데 기다리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포로된, 이 세상에서 아직 이 땅에 적을 두고 이 땅에 생계를 두고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아직 죄에 포로된 우리를 찾아서 오신, 우리까지도 아니에요,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뭐 하셨어요? 제자들 찾아다녔어요. 그때 제자들 뭐 했어요? 예수님 죽자마자, 예수님 떠나자마자 제자들 뭐 했어요? 생계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냥 예수님 다 떠났어요. 그냥 삶으로 다시 일상으로, 언제 제자였나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거기를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고기 잡아주고 막 밥 해주고 손가락 넣어봐라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얘네를 다시 설득해서 이 제자들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 땅에서 그냥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제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레위인을 찾아온 이 에스라처럼 찾아와서 다시 설득해서 니네 가야 돼, 니네 여기서 이 죄의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포로의 이 신분에서 니네 나와야 돼 라고 하고 끌어내는 이 에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꾸 바벨론 땅에서 생계 걱정하고, 바벨론 땅에서 니네 자유인인데 아직도 죄의 포로 생활 계속하고, 그 포로 생활이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루틴에 빠져 있고 그 삶의 서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계속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몰랐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를 설득해서 데려오시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너 레위인이야. 레위인이 뭐라 그랬어요? 너 예배자의 직분이 있어. 예배자의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너 예배를, 성전에서 예배를 주도해야 돼. 다른 지파가, 다른 백성이 예배할 수 있는 걸 네가 도와줘야 돼. 네가 인도해줘야 돼. 예배가 없는 곳에 너가 가서 예배가 있게 해야 돼.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아주세요, 이 수준이 아니라 너 예배자야. 아니, 예배자인 수준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자야.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랑 비슷한 일을 여러분들이 매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일찍 오죠, 뭐 준비하죠.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다못해 여기 의자에 테이프 쳐져 있잖아요. 이거 매주 여러분들 더 집중된 예배들이라고 이렇게 테이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리더들이 레위인은 아니겠습니까? 테이프 치죠, 찬양 준비하죠, 연습하죠, 뭐 영상 자막, 뭐 하다못해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커피도 내려주죠.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위해 다 집중된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수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요 예행 공동체, 요 조그만 여기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해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게 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잃어버린 백성들을, 잃어버린 레위인들을 기다리면서, 찾으면서 기다렸던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15장과 오늘 읽었던 15장과 그 이후에도 나오는데, 아바하라는 그런 강이에요. 아하바로 흐르는, 혹은 아하바 강가라고. 이 지명이 되게 생소한 지명. 아바하라는 게 뭘까? 아바하, 생소한 지명이에요. 찾아봤어요. 언어적으로 찾아봤어요. 이 아바하라는 그 뜻은요, 성경 구약의 여러 그 히브리어인데 여러 곳에 이 아바하라는 이 동사, 아니면 동사 변형의 명사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곳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할 때 영원한 사랑, 아바,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할 때 아바, 그 어원이 그때 그럴 때 아바하라는 게 쓰이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함, 사랑하다 이거 할 때 아바하가 쓰이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 문장에서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유다 백성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이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기도 전에 포로로 갈 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포로로 갈 거고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거고 그 이후에 돌아오긴 할 건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고 하면서 그 영원한 사랑할 때 아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이끌어올 거야 라고 할 때 그 아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조차도 인용한 말인데 언제냐면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너네를 사랑함으로 너네를 이끌어냈다, 구원했다, 구출했다 이거 할 때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의 표현을 인용한 거예요. 어쩌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뭐냐면 이 아바하라는 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리마인드 해주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출애굽 때나 신명기 때나 예레미야 때나 계속해서. 그리고 포로 이후에 귀환할 이때도 지금 에스라가 이 아바하 강가에서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의 회복을,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백성의 회복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레위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레위인인 것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의 직분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언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아바 강에서 레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바 강에서 여러분을,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나와 함께 예배를 세우고 나와 함께 예배를 섬기고 나와 함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함께 하자고. 그냥 수동적인 예배에 참석자 말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그러한 예배 참석자 말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세우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수종 들고 삶의 생계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나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는 내가 먹고 살고 나의 기업과 분깃을 안정화시키고 늘리고 나의 가문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그 제사장의 직분, 제사 드리는 자의 직분, 제사를 돕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레위인, 그런 레위인으로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바하에서. 사실은요, 이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 아바를 알아라, 이 영원한 사랑을 알아라. 너희들 까먹으면 안 돼. 포로로 가지만 진짜 니네가 죄를 지은 것이 쌓여서 이제 포로로 가지만 하나님 회복할 거야. 니네 절대 잊으면 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막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처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을 때 예레미야조차도 이렇게 반응해요.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예레미야 너가 가서 내 말씀을 전할 거야. 선포할 거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지금 완전 이스라엘 유다 엉망진창이잖아. 우상 숭배하고 막 난리 났잖아. 너가 혼자 유일하게 말씀 전할 거야. 예레미야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장 가서 말씀 좀 전하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다음 주까지 말씀 좀 전하는 거 인증샷 찍어오세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숙해서, 어려서 혹은 미숙해서 퍼블릭 스피치 못해요. 제일 공포스러운 게 퍼블릭 스피치 아닙니까? 저는 어려서 저는 뭐 말주변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해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전해요. 저는 사실 뭐 리더도 아니고 뭐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주일날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런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누구처럼 말주변이 좋거나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10절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막 설득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뭐 여기 삶이 익숙하고 여기 뭐 이제 다 잊어버렸고 제사드리는 순서도 다 까먹었어. 제사드리는 성전 그 성물들 뭐 어떻게 하는지도 다 까먹었어. 예배당 의자 피는 법도 잘 몰라. 그러고 있는 레위 지파들에게 에스라가 설득하듯이 내가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주님 그냥 떠나고 그때 내가 허무한 거 알았어요. 내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딱 내 삶에 위기가 오니까 내가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주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관계에 문제 딱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때는 은혜도 받고 열심히 하고 막 헌신한다고 했을 때 버떡버떡 일어나고 손 들고 막 선교사로 간다고 막 그렇게도 했는데 그 다 어렸을 때고 이제는 다 까먹었어요. 이제는 한때는 여기저기 봉사도 많이 하고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바쁘고 이제는 선뜻 나서기도 뭐하고 이제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제는 매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리듬으로 따라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듣던 안 듣던 여러분들 한 귀로 들어와서 다른 한 귀로 나아가던 어찌되었건 부족한 종을 위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여러분들 그 두꺼운 목장 모임 교재 목자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 누군가의 어줍지 않은 기도 제목 저 사람 삶에 관심도 없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 그 모든 곳의 포커스가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에스라, 설득하고 있는 예수님,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 여러분들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너 레위인으로서 예루살렘에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러 가자. 예배 세우러 가자. 너 신앙의 연약함, 너 믿음의 약함, 새신자, 하나님 떠났던 거, 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니까. 내가 너 입술에다가 내 말을 줄 거라니까. 네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구할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말씀의 선포자가 되라고. 예배를 세우는 자가 되라고.
심지어 나를 통해서 나를 열방의 위에 세우고 나를 통해서 그 열방이 지금 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좋은 의미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뽑히고 그런 회개의 역사 가운데 다시 건설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들의 죄의 도성들이, 그 바벨론 땅이 다시 갈아엎어지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설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를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고 레위인으로서 예배드리는 자, 레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 레위인으로서 예배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